더 여호수아서 8장 3절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35절인데 8장 30절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니라.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제단 하나를 쌓았느니라. 예, 오늘 본문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광야에서 미리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일입니다. 이집트에 태어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데 그의 명령, 그 모세의 명령이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펴놓으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긍휼히 풀어주시고 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 구약에서 돌판에 기록되었지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허신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허신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저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의 말씀 또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29절 3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0절 신명기 21장 오늘 이 두 본문이 성취가 지금 여호수아기 8장이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기 8장은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서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주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 언더라인 보라 이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뭘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면 뭘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따라가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선택하라 이거예요. 복과 저주를 두셨고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 복과 저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복의 말씀하면 반만 맞죠. 성경은 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앞에서 복과 저주를 두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그랬듯이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각자의 자유입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 대신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합니다.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주님께서 두 가지를 두셨다는 거죠.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주님 이들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맹세로 확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광야에 있는 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산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계곡을 두고 마주하는 산으로 해발 한 900m, 정확히 930m, 920m 이런데 900m 약간 넘는 그런 정도, 그리 높지 않는 산으로 백성들 중에는 남자들은 모르고 여자들 어린애들까지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이 정도 높이면 이 정도 높이의 산이라면 슬리퍼 신고도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한 내장산 가보셨어요? 말이 산이지 그냥 힐이죠. 여기서 지금 힐 정도도 안 되지. 근데 그리심산이 그 정도 산입니다. 그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더불어 짝을 이룬 산으로 이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는 거죠. 거의 마주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선과 복과 저주란 말씀처럼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신명기 11장 29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들어가거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들어갔을 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줄지니라. 그리심산에 뭐라고요? 복을, 에발산에 저주를 줄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면서 맹세를 언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고 생명과 사망의 법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먼저 한 권의 책에 법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으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법은 이집트의 법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세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법은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법이다. 이것이 신약의 한 3번 정도 증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 이런 말 있고 또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한 중재자의 손에서 하면 모세입니다.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천사들 손에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의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여기도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제 우리가 모세의 말을 하지만 실제 이 구약 성경의 그 모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죠.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죠. 6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6 나누어 6지파씩. 그 시몬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서야 돼.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몰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야 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주의 율법에서 벗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화답하면서 주님께 받은 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온 백성이 다 듣고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아멘 하면서 맹세로 그 언약을 확증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온 백성은 아멘 하면서 이제 화답을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먼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 이제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 이렇게 그게 그냥 저주를 받으리라 한데 아멘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맹세 언약을 확증하는데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들려줄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은 저주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저주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하고 저주 받으라 이 말은 아니겠죠. 이거 하지 말고 저주 받지 말라는 말이죠. 반대의 의미인데 이제 저주를 받는 게 뭔지를 알면 이제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저주를 받지 말라고. 신명기 27장 15절에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과 주께 가지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우상 숭배, 우상 제작 이건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경경이죠. 순종 야고보의 첫 계명입니다. 아멘 할지니라. 세 번째는 17절 자기 이웃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지게표란 건 뭐냐면 땅의 경계선이에요. 이걸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음 네 번째는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 사랑이죠. 다음
19절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은 다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죠. 20절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 옷자락을 드러낸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근친상간이죠. 다음 21절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그것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수간입니다. 다음 22절 23절은 이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기 장모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친상간이지. 다음 24절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폭력입니다. 다음 25절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고 아멘 안 하면 계약이 성립 안 합니다. 율법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공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제 하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공권력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 직접 뭐 하든지 아니면 인간 정부의 권력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운 권력으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건데 이 세상의 율법은 주께서 주신 저주의 율법입니다. 그럼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습니다. 주의 명령을 들었다 알았다 믿는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믿습니다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게 명령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제 전체입니다. 이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아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따라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이 명령들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자들입니다. 디모데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동성애 지금 여기 뭐 나와요?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수관도이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근데 에이 그거 뭐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하면서 오늘 크리스천들이 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죠. 논쟁하다 보면 말이죠. 이런 것을 논쟁하다 보면 구약의 율법 크리스천들이 지키냐고 막 이러면서 그 율법 가지고 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덤벼드는 사람 꽤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요?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무용론자들이나 율법 폐지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성취론자들입니다. 로마 3장 31절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크리스천들 중에 율법을 악한 것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다,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이 뭔가를 권면할 때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고린도서 14장 3-4절에도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냥 신약 성도들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뭘 인용한 거죠? 율법을 예로 들고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하면서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도 말하잖아요. 그 내 의견이 아니라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수기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아이 성을 정화복한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하라고 준 주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1장 29절 30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야 할 때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 산들은 요르단 저편 곧 해지는 곳에 있는 길
즉 길갈 맞은편 모래의 평야, 옆 평야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모세는 이 땅을 사실 모압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보긴 했는지 몰라도 진리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이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 여기 이곳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하라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길갈 맞은편 모래의 평야 옆 평원에 있었는데 아이성을 정복하니까 이제 그 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이곳에서 주께 받은 명령들을 백성들이 낭독해주고 아멘으로 맹세 언약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명령에 따른 겁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 다시 신명기 27장으로 와서 2절 3절. 너희가 신명기 27장 2절 3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 여호수아는 길갈이나 여리고 아이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돌을 세워야 할 장소가 에발산이었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석을 바르고 모세 율법을 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돌판에 쓴 것이라. 율법하면 돌판에 쓴 거죠. 돌판에 새겼단 말이죠. 하나님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었습니다. 이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책에 주의 말씀을 기록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돌판에 큰 돌에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할 때 돌판과 마음판의 차이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고 신약의 복음은 마음판에 기록된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것은 뭐죠? 율법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주님은 율법을 새길 돌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들지 말아요. 제단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 무조건 자연석입니다. 원석 그대로지 사람이 깎으면 안 돼요. 돌에 연장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연장을 들면 그것은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힘과 지혜나 노력이나 돈이나 뭘 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사람의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돌을 만들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만든 그대로 쓰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닦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연장 들어서 다듬고 예쁘게 하는 게 그건 더럽힌 것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돌을 굽기도 하고 깎기도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건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연장을 댄 것들은 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더럽혀졌다. 일체 손을 대지 말라 이거죠. 이 복음은 사람이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거는 사람의 의가 들어가거나 사람의 땀이 들어가거나 사람의 이거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31절 이것은 주의 종 여호수아 다시 하세요. 8장 31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내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를 위해 그 위에 번제한 물을 드리고 화평한 물로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더라. 이제 제단을 쌓았으니까 희생물을 드린 거죠. 여호수아는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내지 아니한 온전한 돌로 일단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만들었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뭐죠? 모세 율법책이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벌써 모세 5개의 역사성과 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확립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소위 역사학자들이나 사본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세 5경이 모세가 아닌 후대의 어떤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벌써 여호수아가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이랬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 후대의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주께 제단을 쌓을 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연장을 댄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주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은 율법 이전에도 돌의 연장을 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그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등 그 외 누구도 다 자연석, 원석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 또 거기서 주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되 돌에 쇠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돌에 쇠연장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따라 사람이 쇠를 내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1장 6절 7절에도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주 내 하나님 온전한 돌들로 한마디로 사람 손을 대지 말라고 주 내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 위에 번제물 드리며 또 화평한 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제단에 헌물 드리고 이제 그걸 먹으라고요. 그리고 기뻐하라.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깎지 않는 거대한 돌로서 온 세상을 쳐서 멸하시는 심판의 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들입니다. 라이브리 스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다. 베드로 3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사람의 쇠연장을 대면 안 되는 거죠. 돌들의 사람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이것들이 모두 주께 속한 것이고 주께서 지으시는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배의 방식입니다. 주의 백성이 드리는 가장 큰 특권은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매주 첫날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교도들은 자신들의 제단 위에 음식물과 향을 피운 채 자기들의 신을 경배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제단이 없습니다. 대신 만찬, 식탁, 주의 만찬, 테이블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올타, 제단이고 신약에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32절 그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이런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석을 바르고 거기에 모세 율법 사본을 기록했는데 흔히 성경 사본이라고 말한 사본이 이제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한 것은 십계명 원본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었고 이 산에 세워진 돌판은 사본에 기록되었습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직무 수행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뿐 아니라 타운까지 서니라.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 것과 같았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데 장로들, 직무 수행자들 물론이고 타국인까지 모두 이쪽과 저쪽으로 섰습니다. 여기서 이쪽과 저쪽이란 말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갈랐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따르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섰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머니에 따른 분류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고 이제 정부인이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각기 자기 여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여종,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여종은 빌하죠. 레아의 여종은 실바죠. 야곱은 레아와 레아 여종 실바와 라헬과 라헬 여종 빌하로부터 12아들을 얻었습니다. 딸은 하나밖에 없었고 아들만 12를 얻었는데 레아가 물론 애를 제일 많이 낳았죠. 그건 이제 제일 많이 낳았고 레아에서 난 아들이 6명입니다.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제 루벤이 장자가 되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이제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레아에서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 여종 실바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갓과 아셀입니다. 또 라헬에서 난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요. 라헬의 여종 빌하에서 난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이렇게 총 12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처고 실바와 빌하는 야곱의 첩입니다. 주님은 레아와 라헬의 난 아들들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실바와 빌하에서 난 아들들은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실바와 빌하에서 난 아들은 에발산에 섰는데
각각 6명이 서야 되는데 문제 이쪽이 8명이고 이쪽이 4명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첩들은 둘씩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6명 살려면 안 맞죠. 그리심산에는 8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쪽은 4명이고 2명을 이쪽으로 가야 됐죠. 그 2명 누구 보낼 것 같아? 그리심산에 서야 될 2명을 에발산으로 2명을 보내야 된다고. 그 2명이 이제 루벤과 스불론입니다. 레아의 자식 루벤, 레아의 이제 자식 루벤과 스불론인데 루벤은 야곱의 장자죠. 그래도 불구하고 복을 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서야 했는데 이것은 그가 자기 아비의 침상을 비라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루벤에게서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스불론은 레아에게 난 막내 아들인데 그의 죄는 성경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 스불론이 왜 그쪽으로 왔는지는 안 드러나 있어요. 예. 근데 첩의 아들과 함께 에발산에 섰습니다. 복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심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을 화답하고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식으로 언약식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34절.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복과 저주의 말씀이랬습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 그게 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하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낭독 안 한 거죠. 이것까지 낭독을 했다면 말이죠. 이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지. 그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낭독했다는 말인데 그건 엄청 걸리는 거고 흔히 성경을 생명의 말씀, 성경을 복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말씀. 성경은 그런 말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구원과 심판의 말씀 이렇게. 성경은 듣고 믿을 때 복이 됩니다. 듣고 믿을 때. 성경 그것을 듣고 행할 때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길 거절하고 들어도 믿지 않고 들었지만 행하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저주의 말씀이 됩니다. 유대교가 국교였던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이 들은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신명기 29장 21절 20절 21절 27절 28절 신명기 29장 합니다. 신명기 29장 20절 21절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결보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여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 책에 뭐가 있는 거죠? 저주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영권에서 제외시킨다 이거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저주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권의 책에 기반해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왕들이나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권의 책에 의지해서 그 한 개인의 흥망성쇠, 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책에 따라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 위에 내립니다. 27절 28절 신명기 29장 27절 28절 주의 분노가 이 땅에 그들의 이 땅을 향해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 또 주께서 분노와 진노와 큰 경로 중에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땅에 던져버리심이 이날과 같다 하리라. 여기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냥 저주가 아니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책이라 불리는 이 책은 민족과 국가와 개개인의 생사복과 운명을 결정짓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의 율법, 주의 명령, 주의 판단, 주의 훈계, 주의 말씀이라 불리는 책으로서 그것을 날마다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 바이블, 아니면 스크립처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 34장 2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의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리니.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입니다. 복도 마찬가지 기록되어 있는 복이고 저주도 기록되어 있는 언제나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한해 모든 일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기록된 대로 구해야 되고 기록된 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다 기록된 대로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대언자되는 모든 말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책에, 이 기록에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탐구하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라. 재앙과 저주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복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약에서 이 구절 근거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다 저주받은 자다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람 없었다 이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온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발칵하죠. 안식교도 그렇고 몰몬교, 여호와의 일부, 메시아닉 주, 히브리 주, 별별 종교 다 있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요. 율법을 지켜. 율법은 좋은 건데 왜 신약의 크리스천들 율법을 안 지키냐? 우리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건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안식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어때요? 절기 지켜야 된다. 미쳤나 그러지. 미쳤나 그러죠? 미쳤나 이러지. 당연히 대부분 반응이 그럴 겁니다. 미쳤냐 이렇게. 그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구약 율법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구약 성도들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그래요. 미쳤나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한다고. 안 그래요? 그 오늘날 복음주의 근본주의 보수 개혁 별의별 한 사람들이 그럼 구약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오실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보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다 그러려니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오늘 우리도 다 그대로 가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왜? 구약 성도들이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신약 성도들도 구약 율법을 지켜야죠. 당연히.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 구약 성도들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죠. 이러면 전부 다 아멘 그러거든요. 이건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 한 98% 99%는 아멘 할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교회 내에서도 어느 시대나 모든 시대 구원은 동일하다 이걸 주장하는 그런 자랑스럽게 그래서는 무식의 극치죠. 내가 볼 때 거의 미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야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본주의니 보수주의니 복음주의니 개혁주의니 무슨 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하면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그래 이단 소리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러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믿기 위하여 아멘이에요? No.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기?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행하기 위하여입니다. 행하기 위하여. 구약의 율법은 명령이에요. 그거는 알고 믿는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구약 성도는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는 아무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은 행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율법이고 복음이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럼 미쳤다 그러죠. 그럼 복음이고 율법이고 그것도 미쳤다 그러지. 근데 구약과 신약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미쳐서 소리 안 걸었나 하네. 왜 그러죠? 이게 희한하죠.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 채 같은 것이라고. 그들 둘 섞어버리고 혼합해버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수아기 8장 35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온해 준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던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걸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 27장, 28장을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30분 정도면 족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27장, 28장이 그렇죠? 그럼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전승에 따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신명기를 다 읽었다 그래. 신명기를 다 읽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읽는데 걸리는 시간만 큰 소리를 읽어야 되니까 나처럼 말 빨리 하지도 않을 테고, 그죠? 한 3시간 걸릴 겁니다. 신명기를 다 읽는데 3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또 일부 주장인데 극단적인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가 다 읽었을 것이다. 모든 율법이라 했으니까 다 읽었을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읽었다면 최소한 밥 안 먹고 그 체력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최소 읽어도 16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는데 16시간 걸립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둔 채 식사도 하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아멘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침 6시 시작했다 하시면 밤 10시가 돼야 마치는 거지. 아침 6시 시작해서 최소한 밤 10시가 넘어야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 주었는데 당연히 그때는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개개인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까 읽어주고 그걸 듣는 거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주는데 하루 6시간 7일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는데 42시간 걸렸습니다. 42시간. 느헤미야 8장 18절에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부터 하면 아침 6시부터면 정오까지 하면 12시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래서 이거 보면 느헤미야 8장 3절이네. 8장 3절 아침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7일 동안, 18절이네. 7일 동안 읽었다는 거예요. 6시간씩 7일 동안 42시간을 읽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오경을 모두 읽어준 걸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행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행하기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들이 이제 읽었던 말 다 아멘으로 화답했죠. 여러분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 시편 149편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임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금이 있으리니.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 양날 달린 금이 있으리니. 양날 달린 금이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따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의의 병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언제나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손에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니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고. 오늘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 손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을 담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입술에 담아둬야 됩니다. 입술에 두어야 됩니다. 요새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했죠. 이거는 보면 낭송이죠. 옛날 성경을 다 소리내 읽었습니다. 요즘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 읽었는데 여러분도 혼자 성경 읽을 때는 꼭 이렇게 낭송을 하세요. 소리내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읽기에 그 운율과 리듬이 마음에 각인이 되고 심지어 생각이 안 날 때 갑자기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말은 내 입에 있단 말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것을 묵상하여. 이건 암송 묵상. 다음 우리는 성경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눈에 떠나지 말게.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성경 읽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러면 도서관에 둬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책장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너희 여러분 손에 둬야 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고 입에 둬야 되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된다. 예.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성경을 접해야 됩니다. 바로 에발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성경 흑해설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물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바로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신 여러분 속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입을 통해 이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언제나 이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엉뚱한 거 보느라고 시간 뺏기 말고 언제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배우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눈에 두고 저희 입술에 두고 저희 목에 걸어둘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들을 귀시 여기고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